자, 오늘 본문은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는 이제 사건이죠. 예수님이 펼치신 이적 가운데 아주 독특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 성을 향해 들어가시다가 허기가 지셨어요. 시장을 하셨죠. 예수님도 배가 고프니까 화가 나셨나?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허기가 지셔서 멀찍이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눈에 들어온 겁니다. 굉장히 잎이 무성해요. 그래서 잎이 무성한 거 보니까 저 나무에는 틀림없이 열매가 있겠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래서 잎사귀가 있는 거 보니까 이상하다. 그 열매가 있나? 하고 이제 다가섰었겠죠. 근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바로 저주해 버리십니다. 너무 제자들의 평소 시각에서는 예수님이 왜 그러시나? 이 정도 일 가지고 나무를 저주하시면서까지 화를 내셨을까? 해서 우리는 상식선에서 한 3가지 질문을 좀 던져보는 거죠. 첫째 질문이 뭐냐 하면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11장을 좀 한번 띄워주세요.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같은 사건이죠.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네, 이게 중요해요. 마가는 이 부분을 밝히죠. 아직 무화과 열릴 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 시기는 6월절 절기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4월이에요. 그 무화과는 여름 열매예요. 그러면 최소한 일찍 열려도 6월 달이 돼야 열리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잎이 무성해서 열매가 열렸나? 하고 다가서신 거죠.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무화과철이 아닌데도 왜 무화과 열매를 찾으셨는가?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고 열매가 없다고 해서 그 정도 분노까지 터뜨리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할 것까지 있나? 이게 좀 심하지 않나? 그 세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제자들 입장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평소 이렇게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려내시고 하는데 전공이지 죽이고 저주하고 잘라내는 게 전공이 아니시잖아요. 이 평소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맥적 고려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12절을 좀 보자고요. 1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이것은 그 전날 성전에 들어가신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13절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네, 예수님이 그 전날 성전에 들어가시니까 성전 안에서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중심으로 저마다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마다 자기의 욕심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거기서 장사판을 벌리고 있어요. 참된 예배가 드려지는 것도 아니고 끔찍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성전의 기능을 이미 상실하고 있었다는 것이 눈에 들어오신 거예요. 해서 채찍을 만들어 휘두시죠. 요한복음에 보면 그것은 어떤 갑작스러운 분노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오랫동안 지켜보고 유념하던 일들을 이번 입성을 통해서 6월절 즈음에 한번 제대로 메시지를 줘야 되겠다는 의중을 가지시고 채찍을 만들어 휘두르시면서 매매하고 장사하는 이들을 둘러엎으시고 내쫓았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본문을 보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근데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기록된 바 그랬죠. 그러면 이 본문이 구약의 어느 성경인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원본을 좀 보자고요. 이사야 56장 한번 띄워주세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바로 이 부분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이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해요. 내 집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 미세한 차이가 있지만 다른 얘기예요. 근데 두 가지가 다 가능해요. 첫째는 내 집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 여기 만민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국한된 표현이 아니죠. 그러려면 일단 만민이 누구에게로 돌아와야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만민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가능해지는 예언이에요. 맞죠, 여러분? 또 성경을 이사야서를 보십시다.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다음 절 시작.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쫓겨난 백성이 있었네요. 이게 아주 미스테리예요.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들, 그들이 다 돌아와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돼요. 또 그 집은 그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어야 해요. 쫓겨난 자들이 누굴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가 보세요. 보시면 마태복음 21장 13절을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만민을 위한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야 되는 이 성전의 본연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자기들의 탐욕만 채우는 집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걸 딱 한 문장으로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복음의 본질을 놓쳐버리면 그냥 자기 욕심 채우는 경연장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만민을 위한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려면 방금 우리가 이사야의 글을 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야 돼요. 쫓겨난 자들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 14절을 보세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들이에요. 그들의 종교적인 잘못된 해석과
분리와 배제와 소외를 통해서 죄인 취급받고 무가치한 존재로 취급이 되고, 이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은, 그 시대의 차가운 종교는 이들을 전부 배제하고 소외시키고 죄인을 만들어버렸어요. 이들이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지금 누구에게로 나오고 있죠? 예수께로, 성전에로 나왔다고 소개를 하지 않아요. 성전에 계신 예수께로 나오고 있어요. 예수는 누굽니까? 그런 종교적인 본질을 잃어버린 돌덩어리 집이 아니라 누가 참된 성전이세요? 예수. 그 예수가 참된 성전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들이 지금 그 참된 성전이신 예수께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종교라는 호를 가지고 그들끼리만의 리그에, 유의에 빠져버린 한국교회가 유념히 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속에는 이런 모습이 혹 없을까? 에이, 저리 가, 저리 가. 여긴 너희 같은 사람들 오는 데가 아니야. 어서 옷도 냄새나는 옷을 입고, 그런 거 없어요? 아니면 교회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감히 발을 딛기에는 불편한 교회가 되어버렸다면 더 심각한 거죠.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들, 이 시대 이 사람들은 사회에 죄인 취급받았어요. 저들이 저렇게 장애를 가진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저래. 죄인들이에요.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들이에요. 성전은 그런 사람들이 돌아와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고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 돼요. 믿습니까? 그리고 보세요. 15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이들의 눈에는 그 광경이 어떻게 보였다고요? 이상하게 보였어요. 저게 뭐야? 왜 저런 거렁뱅이 같은 사람들하고 왜 섞여서 저 뭐 하는 거야? 종교 지도자들의 그 회색빈 눈이에요. 기준이에요. 그 시대의 종교예요. 그 시대 성전에 비틀려진 시각이에요. 감히 이 거룩한 성전에 저런 무리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된 거죠. 성경을 볼까요? 더 놀라운 광경이 벌어져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 이들을 보고 또 뭐 했어요? 노하여. 여기서 어린이들은 어떤 뭐 순수성 그런 개념의 어린이들이 아니고 그 시대에는 그냥 무가치한 존재들,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존재들, 그런 무가치한 그냥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같은 존재들이 와서 예수님을 노래하고 찬양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이건 자기들이 그 추구하고 가르치는 이 종교가 아닌데 노했어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혹 우리 시각에는 이런 왜곡된 시선과 기준과 편견이 붙잡혀 있는 부분은 없나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일반인들의 눈에 비치기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된다는 것을 맥락 속에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는 질문을 하고 들어가십시다. 여러분, 무화과나무가 잘못된 겁니까? 예수님이 잘못된 겁니까? 무화과나무가 잘못된 거예요. 첫째, 분명히 열매가 있게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열매가 있게 보였어요. 뭘로 알 수 있었죠? 이 자연의 질서상 잎이 무성한 걸로 봐서 열매가 있는 줄 알았어요.
열매가 있는데 열매가 없는데 잎만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는 당시 누구를 지칭하고 싶었던 걸까요? 아무 삶에 생명을 살려내는 열매가 없는 돌덩이만 숭배하고 그들의 탐욕만 채우고 있는 종교 본산지인 예루살렘 성전과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무화과나무는 종종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상징적 식물이기도 하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겁니다. 그 상태를. 그것이 우리들의 혹 2000년이 지난 세월에도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잎이 무성해서 열매가 있는 척하고 있는 알맹이 없는 종교 지도자들과 종교를 규탄하고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19절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 기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말랐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한번 볼까요? 22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네, 여러분 아까 그 성전 청결 사건 속에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면서 동시에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란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내고 성취하는 수단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란 하나님을 누구로 만나는 과정이에요. 기도란 하나님을 누구로 만나는 과정이죠? 아버지로 만나가는 과정이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지 이 유대인들은 아직도 아버지라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는 이 땅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직도 그 생명들을 불러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 그 열심을 쉬지 않고 계신다고요. 여기 22절에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는 말이 그냥 우리가 필요한 것을 기도만 하면 그저 자동으로 다 주신다는 그런 단순 논리가 아닙니다. 도대체 교회는 뭘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도대체 기도란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넘어서 그분을 아버지로 만나는 과정이에요. 그 아버지가 이 세상을 향하여 가장 절절한 중심 하나님의 니즈가 뭘까요? 잃어버린 백성들을 되돌려주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는 거라고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는 거라고요. 모두가 한 입으로 한 주를 아버지로 노래케 하는 하나님의 꿈이 여기에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를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주제를 격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딱 하나만 붙들고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십시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같은 삶의 모습은 내 신앙의 여정 속에 없는가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제가 이번에 미국 방문 중에 일정을 좀 내서 우리 교회 오르도 토메오 아카데미와 MOU를 맺어서 학점 공동 운영을 하고 있는 미시오 세미나리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좀 그림을 좀 보아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학교는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습니다. 원래 학교 이름이 미시오 세미나리가 아니에요. 비브리컬 테올로지컬 세미나리입니다. 원래 학교 이름이. 그래서 보통 BTS 그래요. 이 학교는 우리 합동 측의 교단에서도 아주 인정하는 좋은 보수적인 그리고 성경 중심의 학교예요. 이 학교는 성경을 엄청 강조하고 엄청 가르칩니다. 여기 총신 동문들도 굉장히 많죠. 우리 선배 교수님들 가운데에도. 이 학교 원래 그 전경이 이렇습니다. 지금 떴나요, 뒤에 그림? 예, 아름답죠? 한 장면만 보여드리는데 여기 뭐 기숙사도 있고 이 지역 자체가 이렇게 전원인데다가 그 백인 동네예요. 이 교수님들도 이 근처에 다 이제 머물러 사시고 그리고 이제 학교 굉장히 그 단아하고 아름다워요. 그런데 2018년도에 이 학교가 중대한 결정을 합니다. 오랜 고민 끝에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강조하고 학생들을 배출했지만 사람도 안 바뀌고 세상도 변하지 않더라. 이게 뭐가 문제일까? 뭐가 문제일까? 하다가 큰 결정을 하게 돼요. 이 건물을, 이 학교를 매각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도심 한복판으로 들어가자. 그런데 고층 빌딩이 우죽순처럼 서 있는 그런 도심 말고 누구도 피하고 꺼려하는 슬럼가로 들어가자. 신학교를, 이게 말이 되는 발상입니까? 그래서 다음 지도를 볼까요? 원래 있던 저 위에 빨간 지점에서 완전 필라델피아 그 차이나타운 옆에 슬럼가로 학교가 이전을 결정해요. 이 코스가 1시간 거리입니다. 그럼 교수님들이 업되면 코달 때 있었던 그 출퇴근길이 1시간이 늘어난 거예요. 편도로만. 그 왕복 2시간이에요. 근데 이 결정을 누구도 어떤 교수님들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것처럼 우리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부터 실천을 해보자. 세상에 그 아름다운 학교를 매각을 결정을 하고 이 다운타운 속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을 얻었어요. 저게 100년 된 공장 건물이에요. 100년 된 공장 건물. 저 건물 산 것도 아니고 저 맨 6층에다가 한 층을 임대를 해서 그걸 신학교로 다운사이징 정도가 아니라 대변혁을 결정한 겁니다. 근데 저 동네는 저 지금 척 봐도 알겠지만 높은 건물도 없어요. 완전 슬럼가에다가 허름한 동네예요. 그리고 학교를 저 안에다가 집어넣고 이 지역의 슬픔과 고난과 어둠과 함께하는 가르침이어야 한다. 그게 예수님이 말하는 진리의 생명이 갖는 능력이다. 다음 그림을 좀 한번 볼까요? 예, 이제 그 학교 총장님이십니다. 저보다 이제 연배가 좀 윗분이신데 저분이 그 고민의 출발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한 리더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이 학교의 이 행동에 대해서. 다음 그림을 좀 볼까요? 그 각방을 쓰던 교수님들이 이 건물에 이사를 해가지고 한 방에 4분씩 교수실을 써요. 지금 저기 구석에 교수님 한 분은 지금 온라인으로 수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수업을 가르치시다가 저 창밖을 내려다보면 바로 학교 건물 밑에 이런 풍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바로 고가 밑이에요. 빨간 지점이 뭐가 웅크리고 이렇게 있죠. 이게 노숙자들의 텐트입니다. 아침마다 학교 건물을 향해서 빵을 좀 달라고. 그럼 내려가서 음식들을 나눠주고. 그러니까 강의실에서 공허하게 가르치는 이 가르침이어서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 뭐가 문제였을까? 예수님처럼 인카네이션이 개인에게 공동체에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여러분, 말이 그렇지 이게 쉬운 결정이었겠어요? 전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저분들과 늘 저분들의 삶을 보면서 함께하면서 신학을 함께하는 거예요. 얼마나 난 세상에 이런 또라이 같은 신학교가 있나 싶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외국에서 손님이 오셨다고 한 15분 걸어서 저를 안내하더라고요. 근데 거리를 지나는데 거리 풍경이 이래요. 완전 그 슬럼가예요. 저런 담벼락을 낙서가 가득한 다운타운 허름한 동네를 지나면서 다음 그림을 좀 볼까요? 여기 이제 차이나타운이에요. 차이나타운을 거쳐서 무슨 스파게티 집 같은 그렇게 비싸지 않은 늘 그들이 점심을 먹는 그런 식당에 저희를 안내해서 그저 아주 평범하고 소박한 대접을 해요. 외국에서 온 손님을. 우리 같으면 어림도 없죠. 예전이 중요하고 의전이 중요하고 그렇잖아요. 저는 뭐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뒤에서 그런 백발이 성성한 교수님들이 그 할렘과 같은 거리를 밥 먹으려고 외국에서 온 손님을 데리고 15분가량을 걸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길 건너서. 뭐 자동차로 태워가지고 휙 가면 햇빛도 안 쬐이고 좋을 텐데 굳이 걸어서 가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의도한 행보였어요. 나중에 들어봤더니 우리 학교의 지향점을 공유하고 싶어서 우리 학교가 왜 여기까지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는가에 대한 이 주변 환경을 좀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과 공유하고 싶어서 그런 코스를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은 그 6층 건물에 착 들어서면 강의실 옆에 도서관입니다. 그래도 꽤 규모가 갖추어진 있을 건 다 있는 학교 건물 내부 구조예요. 근데 여러분 영어 글자가 보이시죠? Following Jesus into the world. 바로 이 학교의 모토예요. 예수를 따른다는 게 뭐예요? Following Jesus into the world.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세상은 누구나 가고 싶은 세상이 아니고 누구나 만들고 싶은 그런 세상이 아니라 회피하고 가난한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가득한 그 세상 속으로 예수님이 걸어 들어오셨듯이 우리가 정말 예수를 따르는 교회라면, 우리 청년들이 예수를 따르는 청년들이라면 Following Jesus into the world. 저는 여기서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될 지점이구나.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공간으로 누구나 가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제가 참 늘 우리 청년들에게 고마운 것은 기꺼이 여러분들의 모든 에너지와 철학과 인생의 시각과 방향을 교회의 방향에 기꺼이 동의해주고 맞춰주고 있다는데 참 감사해요. 지금 우리가 부분적이지만은 그 일을 열심히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많은 또 감동들이 있지만 이런 감동들을 통해서 뭔가를 자극하려는 것이 제 의도는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구호 내지는 명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우리는 매일 삶의 과제를 어떻게 주님이 앞서 걸어가신 그 세상 속의 고통 가득한 현장으로 교회가 또 남은 인생의 여정이 그렇게 쏟아져야 될 것인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고 왜 우리를 따르라고 했을까요? 너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물론 이 길을 결정하고 이 길을 걷는 데에는 누구나 쉬운 결정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독교 역사에 유례없는 한국교회 욕을 먹었던 시대가 없어요. 욕먹는 그 현장을 탓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가 무너지고 지금 예배가 무너지고 지금 뭐 연휴가 계속되다 보니까 또 그마저도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꽤 있어요. 이런 시기야말로 우리는 진짜가 드러나는 시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두 가지, 우리의 남은 생의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과 또 하나는 환대와 구원을 통해서 이 긍휼히 여길 자들을 먼저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하는 이 삶의 숙제를 끌어안고,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 일이 쉽지 않지만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 붙잡고 또 한 주도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순종회로 이루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찬송가 461장 1절, 3절, 4절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선뜻 대답하리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우리 한번 서신 채로 기도합시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누린 하나님께로부터의 은혜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쯤 우리는 입만 무성했던 무화과처럼 열매 없는 저주 아래 놓였던 무화과 나무는 아닌지를 돌아보십시다. 이제 교회가, 아니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은 시간 동안 걸어가야 될 방향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가장 성경적인 것은 가장 선교적인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이 대위 명령 앞에 내 남은 생애가 철저히 순종되어지게 하시고, 인카네이션,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오신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서 Following Jesus into the world, 세상 속으로 주님을 따라 걷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내 남은 길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여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